네, 여러분들 이렇게 교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이 교과의 내용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Sola Scriptura, 이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었던 그 모토였죠. 그렇죠? 성경 이외의 많은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부패와 또 타락이 있었던 그 역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단의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워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성경이 불살라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없애려는 사단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람의 손에 의하여 또 악한 원수 마귀의 손에 의하여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괴되는 곳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서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쥐어지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감사하시죠? 이것은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있기까지는요, 많은 사람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수했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쪽복음, 그렇죠? 이 쪽지. 마치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목숨을 건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이 성경 말씀을 그 종이 한 장, 그 1000조각 하나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아예 통째로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과거 그 중세 암흑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특별히 말씀이 이렇게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뭐 노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머릿속에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역사해 왔어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기까지 성경이 왔는데, 문제는 이 말씀의 그 생명력과 이 말씀의 그 효력이 떨어지는 곳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입니다. 우리 손에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쉽게 우리 손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저버립니다.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사단은 이 성경이 없어지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서 읽혀지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일은,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절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자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오늘까지 이 성경이 유지되고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서도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나에게서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지는 그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매 시대마다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살아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크로노스적인 이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2020년도로 오늘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역사에 또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그 시간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 수평적인 시간에다가 그분에게는 수직적인 시간이 또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적인 시간. 우리는 양적인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1시, 2시, 3시, 4시 또 몇 시간이 흘렀다. 이런 양적인 개념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잠도 몇 시간 잤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질적인 시간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수평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늘 현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즐겨 쓰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적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동수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그분의 그 살아계신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워킹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컨디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애하게 되면 그때 주셨던 약속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하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활력이 있는 거랑 똑같은가요? 달리 질문을 드리면 살아있다고 해서 다 활력이 있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뭐 당연히 살아있으면 활력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시간대에도 수많은 사람은 활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살아있는 거하고
활력이 있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액티브하냐, 그렇죠? 아니면 뭐 패시브하냐, 아니면 이게 디액티베이트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 내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아니면 내 엔진이 꺼져 있냐, 이거는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액티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액티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쓰인 문법이 있어요. 제가 문법 얘기를 설교 중에 이제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문법은 뭐냐면 participle present active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능동 분사 형태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 세 가지가 딱 성립이 되잖아요. 현재, 능동, 분사 요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됐을 때는 이거는 ongoing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럴 때는 어느 한순간은 살아있다가 오늘은 죽었다가 뭐 내일은 뭐 상황에 따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여전히 ongoing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액티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정이나 기분, 이게 참 기복이 심해요. 그렇죠? 어느 날은 믿음이 막 충만하고 또 막 기분이 좋고 막 몸에 활력이 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쫙 가라앉아요. 매우 불안정하고 일정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표시나 내일 표시나 이 말씀은 똑같이 살아있고 액티브합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워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형편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말씀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예리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 가운데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세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 그래요. 이거는 누구를 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의 죄됨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만 들어가면은요, 찔림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에,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와 또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올바로 전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올바로만 전해지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래야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진단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먼저 진찰을 다 받아야 돼요.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를 다 체크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은 올바른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내 행동 가짐은 지금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파장이 우리 안에 다 비춰져 가지고 낱낱이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올바로 치료하실 수 있어요. 얘야, 내가 보니까 네가 요즘 이렇게 힘든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걸 알아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느냐 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했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영성과 용기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 다 이 재앙들과 또 어려움들로 인해서, 재난들로 인해서 다 기절하고 무서워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 백배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저와 함께 나누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좀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단단한 식물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파고들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여러 그 경우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다면 반드시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아시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늘 올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내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이 사용하면 반드시 밖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이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도 다 그런 거예요. 다 서로 막 분쟁하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다 보니까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 성경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통일성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왜 처음 말한 것과 뒤에 말하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냐 하면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서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렇죠?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야기한 게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린 게 있다면 내 생각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오늘은 이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요.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이게 영 듣기 싫어요. 요즘 저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죠. 기분 탓이라고. 그렇죠?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기반 위에 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반복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숨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호흡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오늘 숨쉬고 내일 숨쉬는 게 똑같아요. 근데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운, 그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살리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이 비디오 테이핑이 그때는 첫날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오디오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성경의 명확성,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비록 우리 눈에 여기랑 여기랑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뭐라 그랬어요? 말이 제가 지금 모순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숫자가 좀 다른 것도 있고. 그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앵글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요. 표현도 달라요. 이해되는 정도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는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거랑 제가 이 성경 말씀 읽고 가르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여기 이제 여러 예들을 이 교과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또 밀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보고는 또 막 이렇게 고소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때로 굉장히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때는 필요하면 길게 그분이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한마디로 끝나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기록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이렇게 딱 하시고 나면 잠잠해져요. 뭐는 생길 수 있어도 속에서 막 화는 치밀어 올라도 열은 받아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상황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경우에 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하시는 그 사역과 또 하시는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빅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도 말씀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인용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빅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을 다 조명하셨어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이라 함은 모세의 글과 그렇죠? 토라.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시가서 전체. 이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거가 전부 다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 이외에 이미 그 말씀들이 그동안 조명해 왔던, 그동안 이렇게 프로젝트 해왔던, 우리가 요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가리켜 왔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예언을 다 이루시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다 생애하셨어요. 말씀대로.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을 남기고 가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될 텐데 그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세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렇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여기 뒤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무모한 일이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만약에 성경을 읽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뭐 깨달음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말씀하신 거를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여기 이렇게 교훈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고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이드를 따르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행을 가셨는데 혼자 얼마든지 여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여행하시려면 그리고 올바로 여행을 하시려면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생애해야 너희가 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소용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기억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이거를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그거를 우리를 진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셀프 키트로 내 자가 진단으로 해보겠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바른 진단과 정확한 처방과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거 거부하고 내가 내 셀프 키트로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모든 말씀을 항상 자신의 생애 속에 적용을 시키셨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 하나 살펴볼 것은 오직 성경과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기억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비난 혹은 지적을 받거나 혹은 뭐 이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언의 은사 부분입니다. 그렇죠?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몇 분 내에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매 시대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을 다 주셨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한 내용 따로 또 기록된 내용 따로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외친 그 기별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 과거에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그 유용성, 그 효율성,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날에도 역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예언서에도 그렇고 뭐 선지서에도 그렇고 또 이 베드로가 전한 그 오순절에 전한 그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 곳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상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상 가운데는 남녀노소 물어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뭐 이 이상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그냥 누가 주는 떡만 받아 먹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늙은이도 이상을 보겠다 그랬어요. 이 성경 표현대로라면.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아이나 또 나이 많이 들었거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고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고요. 여기 이제 영감의 글들, 그렇죠? 예언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엘렌 G 화이트이 많은 그 이상과 계시를 받아서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록들이 성경에 다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해라? 따를지니.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뭐 말한 게 틀리거나 빗나갔거나 그러면 전혀 재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글들이 다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다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의 그런 성경과 비교할 때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빛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 increased, I must be decreased. 그런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Greater light로 더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나는 lesser light, 나는 조금 더 약한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우리가 접하고 또 이것을 사용할 때 잘해야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안식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요즘 재림교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안식교는 말이지 성경도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만 더 이상한 거는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건 매우 매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네. 리스크를 걸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자신의 글은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본인의 글이 성경이 조명해 주는 대로. 왜냐하면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작은 빛이라고 할 때는 때로 우리가 큰 빛을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작은 빛이 도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 하면 과거에 연탄으로 이제 그 히딩을 할 때, 그렇죠? 연탄불이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번개탄, 그렇죠? 번개탄으로 일단은 불을 붙이고 봐요. 그러면 이 연탄이 이제 또 멀겋게 달아올라서 불이 또 활활 타오릅니다. 따뜻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탄에 처음부터 불을 붙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뭘로 붙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번개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을 붙였는데 연탄은 절로 제끼고 여러분이 번개탄으로 계속 히딩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번개탄은 언제 필요하고 왜 필요하냐면 이 큰 빛, 이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연탄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번개탄이 등장하면 메스업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워킹 안 합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높여지고 한 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빛을 가졌고 좋은 이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이 좋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저희가 올바로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살아서 액티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